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실패에서 찾아지는 참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이 실패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실패는 얼마든지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메모를 기록해서 붙여놓는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3M의 회사 직원인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해서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사용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른 직원이 어떻게 하면 종이를 붙였다 또 뗐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스펜서가 실수로 만든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해 봤더니 그 결과 오늘의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발명되게 됐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페니실린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포도 상규균을 연구하다가 배양균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곰팡이가 오히려 이 균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착안해서 항생제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또 승진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퇴직을 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앱 개발을 해서 세차 앱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도리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를 느끼고 가사 도우미 회사를 차려서 또 이렇게 성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패가 혹은 위기가 도리어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유태인들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패는 얼마든지 성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한 어부의 전날의 실패가 도리어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직업이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콜로라도에 유명한 그랜비 레이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호수가 아무리 커도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이 호수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기 때문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날 또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다고 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의 실패가 도리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 또 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셔서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 배가 호숫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나 또 기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이 베드로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대제사장의 종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쳐 자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허락도 없이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왜 함부로 남의 배에 오르는 거요? 당장 내려오시오 라고 큰 소리를 쳤을 텐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말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전날의 실패로 인해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자 시몬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세의 나이에 1600m 육상 선수로서 올림픽에 참가했던 페리라니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자 공군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몰던 전투기가 일본군에 의해서 격추를 당하고 그리고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47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페리니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내 일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페리니가 마침내 47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되는데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그를 수용소에 수감을 하고 그 수용소에 와다나베라고 하는 소장은 특별히 이 페라니를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다행히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페리는 자유한 몸이 되어 미국 토렌스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지 육상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실망감에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점점 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부흥회를 여는데 남편을 초청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페레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방탕한 생활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심한 고문을 가했던 와다나베가 수감되어 있는 수용소를 직접 찾아서 자기에게 그 엄청난 가해를 했던 그들 모두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에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자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가 조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조해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그 약속 그대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집했더니 이스라엘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미디안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긍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과 13만 5천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셔서 300명만 갖고도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일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상처 입고 아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어떤 혹 매여있는 중독에 매여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혹은 가정이나 기업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실패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박하게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시몬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히는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는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전날에 이미 그는 수도 없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 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얼마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날의 실패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동물을 불러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는 한없이 낮아졌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잡을 수 없었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요 능력임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람 나라 문둥병 환자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생각합니다. 장군이 얼마나 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의사를 찾아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게이지바이로부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인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낮아졌으니까. 게이지바이, 그 말이 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은 게이지바이의 말을 듣고 보물을 챙기고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문 밖에도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화가 나서 가져온 보물과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그럴 때 중간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말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그 말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이 깨끗이 문둥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실패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 받고 영적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죽어서 냄새났던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한국인으로서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삼성 하면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이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요, 한 해 반도체로만 200조 이상, 내년이면 삼성그룹의 매출이 한 300조를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가 만들어진 근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래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모래에서 유리를 만들어냅니다.
중세 시대에 오면서 유대인들은 번영했던 스페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살 수 없어서 낮은 지대,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싫어하는 네덜란드 쪽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로 간 유대인들 가운데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바로 1608년에 망원경을 발명하게 됩니다.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고, 현명이 개발되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들이 모래에서 규소, 곧 실리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면 실리콘밸리가 있지, 거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실리콘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삼성이 바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근간 깊숙이 내려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개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특히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벗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은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나치들은 유태인의 사체를 가져다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옷을 벗기고 또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샤워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겨 또 샤워를 받게 하고, 잠시 후에는 천장에서 독가스를 뿜어내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이고 금이고 은이고 옷이고 신발이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두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다 빼앗겼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지만 단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하십니까? 그런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실패나 실수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실패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운명을 바꿔주신 것 같이 그 사람의 운명 또한 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았던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껏
그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인지,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진리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 우리들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내 힘만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앞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예수의 피로 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내가 저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 놓아야 할꼬? 지금의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지금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라는 주어로 모든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내가 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하면 내가로 시작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모든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무렵에 우리 덴버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그 찬양을 통해서 다들 은혜를 너무너무 정말 받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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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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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패가 베드로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인생,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연약한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길 때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동무들도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관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기꺼이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1965년도 하면 제가 그때 태어났는데 1965년도 10월 4일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홍천 부근의 맹호부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그 산악지대에서 전쟁할 것을 고려해서 굴곡이 심한 연천 지역 산에서 이 강제구 중대장이 이끄는 부대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이등병이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다가 그만 그 수류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등병이 떨어뜨린 수류탄은 100여 명의 중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약 수류탄이 터지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병사들, 부하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때 강제구 소령은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이범령 대령은 자신의 그 일기에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일생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큰 소리로 수류탄 투척 요령을 알려주시던 강제구 중대장님이 불과 몇 분 전에 부하대원이 잘못 던진 수류탄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내 동료가 잘못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려다 그만 실패하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사랑하는 부하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인간 강제구 대원님, 나는 그 위대한 희생정신을 하늘같이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희생으로 부하 중대원들 몇 명만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아무도 사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구 소령은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거나 도적이 오면 도망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리가 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그 뭐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도 절대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의 실수와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더 이상 실패도 또 부족함도 없다는 믿음도 가지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순복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삶이 되심으로 더 이상의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의 실수나 실패가 없고 성공하는 삶, 모든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 그것만이 아니라 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